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살 때다. 무엇 받도록? 네, 사랑받도록 살 때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야곱같이 사랑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무엇 받도록 살면 안 돼? 미움 받도록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미움받고 살아야 돼. 우리가 사람도 보면 사랑받도록 사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도록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끼리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사랑받도록 살 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걸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밤 곰곰이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봐. 어떻게 하면? 그래서 몇 가지로. 첫째, 그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이 사랑받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교묘히 자기한테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느 시대? 그렇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자, 이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뜻이죠.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읽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 일이 어떻게 해진다?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형통해진다. 형통해진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종. 그렇게 사는 종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폐단도 생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도 쫓아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종 같지만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종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야 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야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돈 들어가지 않아요.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간단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랑받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점. 아멘. 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사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분을 기쁘시게. 자,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을 가져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창조함을 받을 때 그분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인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그걸 저버리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살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에요. 아멘.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이에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 그런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에 전해져야 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 그 종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일이 없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쓸데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이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 전한 사실들을 중심에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다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무엇인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했을 거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의 업적을 중심에서 기록했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종들의 업적을 기록의 중심, 그걸 중심에서 기록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한 종들의 그 역사를 중점에서 기록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이 뭐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도록 살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살면 사랑받게 돼 있어. 네 번째,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역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5절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종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신다고요. 바로 이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0장 5절을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거역하지 않아야 돼요.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는 종이 사랑받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읽으세요.
거여가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 사슬의 죄와 같아.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거여가는 것은 이렇게 큰 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거여가지 않아요. 네? 거여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거여가지 않는 사람. 아멘. 거여가지 않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대적으로는 환난 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은혜 시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뒤로 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단강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다 출애굽 1세대가 2사람 빼놓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자, 복음서에도 뭐라고 하죠? 손에 키를 들고 혹은 쟁기를 붙들고 어디를 어떻게 하는 자,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만 가야 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이제 살아야 합니다. 에서같이 살면 안 되고 야곱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리사욕을 버린 종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욕심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욕심 없는데 은혜에 대한 욕심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은혜 받을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욕심도 똑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물 담아옵니까? 욕심껏 담게? 벌써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볼지 못하지만 저 같은 종이 그걸 딱 들으면 그 사람은 X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자기는 있다고.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이 그 욕심이지. 자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도 과욕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막 탐한다고 해서 은혜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은 영적인 욕심이든 육적인 욕심이든 하나님 앞에는 바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욕심은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버려야 돼요. 욕심은요 순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순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것도 육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아야지. 막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은혜도 욕심 부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를 위한 이익과 자기를 위한 욕심 이걸 버려야 돼요. 어째서 하면 안 와서 다 같이 사리사욕을 버린 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막 은혜를 욕심낸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은혜는 그럼 은혜 받으러 성산에 오지도 않더라. 성산에 은혜 받으러 오지도 않고 자기는 은혜 받는 거 막 욕심이 있다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성산에 은혜 받으러 오지도 않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욕심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사리사욕을 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막 욕심내 보세요. 속이 불편하고 결국 배탈 나죠. 그래서 도리어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있어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먹지, 양잿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이 많아요. 옛날 어른들 말 지어놓으면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부역에 땀 내면 3년 빌어먹는다. 별 희한하고 거지 같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는 말도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참 많아. 여러분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버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너무 욕심내서 도리어 자녀를 버리는 수가 있어요. 남의 집 자녀보다
더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공부하다가 영영 버리는 수도 있어. 오늘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욕심. 내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대로 살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지고 살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더 많이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 잘못된 비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자신에게는 어떤 사리 사욕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걸 버리세요. 그래야 무엇 받아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자, 사랑받는데 어려워요? 오늘 5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라.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사리사욕을 버려. 그래서 오늘 5가지 중에 1, 2, 3번은 영적인 거고 4번, 5번은 육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거 3가지, 육적인 거 2가지 합해서 이 5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사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장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걸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장하신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보장 받아야 돼요. 생명 보장.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이 복음과는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수고예요. 살아남아야 돼. 생존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민족 환란에 생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살 때다.
자, 오늘 5가지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운가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어려울 게 없어요. 저는 목사라서 밤낮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지.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오늘 저녁 기도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라. 오늘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드립니다.